아시리아의 고고학자 호르무즈드 라삼에 의하여 바벨론 도성에 있던 바벨론 최고의 신 마르둑을 모신 에사길라 신전에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업적이 새겨진 구은 점토로 된 원통형 토기가 발견되는 세계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쐐기 문자로 새겨져 있는 이 원통형 토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기에는 유다의 포로들을 해방시켜준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경은 사실이다 네 번째 강의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유다 백성의 해방자인가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라를 알면 구약성경이 보인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란 즉 바사의 역사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역사는 구약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무수히 등장하는 바사에 관해서는 우리는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고레스 대왕과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과 모르드게, 에스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기억합니다. 오늘은 먼저 고레스 대왕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대왕은 최초로 세계적인 강성 대국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른바 고레스 칙령을 내린 사람으로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고레스는 BC 585년경에 당시 메대국의 왕 아스티아게스의 봉신으로 엘람 왕국의 동부 지역의 작은 나라 안산의 왕이었던 캄비세스 1세와 메대의 왕 아스티아게스의 딸 만다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이 죽자 나라를 이어받은 고레스는 바사의 제국들을 통합하였습니다. 고레스가 어린 시절에는 바사 왕국이 메대 왕국의 속국이었으나 고레스 왕이 메대 임금인 자기의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를 격퇴시키면서 바사 제국의 기초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BC 500년경 고레스 대왕의 눈부신 업적으로 강성 대국을 이룬 바사의 영토를 보여주는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고레스는 즉위한 지 9년 후에 메대 왕국을 점령하자 당시 메대 왕국의 속국이었던 카바도키아, 아르메니아, 파르티아, 드랑기아나, 아리아, 고라스미아, 박트리아 등을 그의 수중에 넣게 되었고 BC 539년 세계적 강국인 바벨론을 제압하고 그 이후로 동쪽으로는 인도의 북서부까지, 북서쪽으로는 마케도냐까지, 남서쪽으로는 리비아와 이집트까지 수중에 넣게 되면서 바사는 그야말로 세계의 최강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바사는 현재의 이란을 포함 24개국의 전체 또는 일부에 걸쳐 있던 광활한 강성 대국이었습니다. 잠깐 바벨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막 후 한복판에 건설된 바벨론 성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유프라데스 강이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로질러 흐르는 유프라데스 강물을 이용 도랑, 즉 해자를 만들고 성을 내성과 외성으로 두르고 외부로부터 적을 방어하도록 요새화하였습니다. BC 539년 고레스는 세계적 강국이었던 바벨론 성을 무혈 입성하게 되었는데 바벨론 성을 앞으로 가로질러 흐르는 유프라데스 강의 진로를 상류에서 바꾸어 놓음으로 강물이 마르자 무릎까지 물이 말라버린 강줄기를 따라 바벨론의 내성으로 진입하였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바벨론을 함락시킨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5장을 보면 당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귀인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져온 거룩한 기명,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 도금된 그릇으로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썼는데 그 글자는 다니엘이 해석하여 준 바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란 인물로 벨사살의 시한은 다 끝났다. 벨사살이 수고하여 세운 나라는 메대와 바사에게 준다는 의미의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기록된 내용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은 고레스 대왕의 페르시아군에 의해 그만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사에서 당시의 전쟁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내성과 외성 이중으로 되어 있던 바벨론 성 정복을 위해 성을 포위하고 있었으나 그런데 외성을 침입해 오더라도 내성만 굳게 닫으면 적이 꼼짝 못하기 때문에 견고한 바벨론 성을 감히 함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성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었고 성곽 밑으로는 도랑 즉 해자가 두르고 있어서 천혜의 방어벽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밖에서 포위하고 있어도 걱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바벨론 성 안에는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비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페르시아군이 포위하고 있어도 군량미가 떨어지면 페르시아군이 스스로 물러가겠지 하면서 바벨론 성 안에서는 페르시아군을 의식하지 않고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 대왕이 고민하다가 묘책을 생각이 냈습니다. 전투 병력을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 들어가는 상류 쪽과 나오는 하류 쪽에 배치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력은 강 상류로 올라가서 강물의 물길을 늪지대로 돌린 것입니다. 그러자 유유히 흘러가던 강물이 드디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이 무릎까지 내려오면 성 안으로 들어오라는 명령과 함께 드디어 강물이 낮아졌을 때 양쪽의 페르시아 전투군인들이 삽시간에 들어가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야말로 무혈입성하여 세계적인 강국 바벨론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BC 539년으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로 바벨론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세계적인 강국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부터 고레스 원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해는 BC 559년이지만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로 즉위의 첫 해를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원년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것은 BC 539년이지만 바벨론의 즉위년도 계산 방식은 즉위 후 처음 맞이하는 니산월, 그러니까 1월이 속한 연도를 원년으로 삼기 때문에 고레스의 원년은 바벨론 정복 다음 해인 BC 538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발생되기 약 140여 년 전에 미리 예언한 바벨론 정복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멸망이 있기 전 대략 140여 년 전에 벌써 이 일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4장 26절에서 28절 사이를 읽어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4장 26절에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사야 44장 27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기 전에 될 일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라고 하여 이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인 고레스 대왕이 어떻게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을 점령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상류에서 늪지대로 빼돌림으로 강물이 말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 입성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44장 28절에서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680년경 므낫사에 의해 순교당했으며 이사야서는 BC 740년경부터 기록되기 시작했고 40장부터는 BC 690년경부터 썼다고 전해집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해는 BC 539년이므로 이사야가 순교한 BC 680년경에 썼다 하더라도 대략 140년 전이 되는데 이것은 고레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는 이 일에 대하여 자세히 예언하였으며 진짜 역사적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진실이며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경외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을 보면 고레스는 원년에 고레스 원년은 바벨론 정복 이드메인 BC 538년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고레스 원년인 BC 538년에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게 하고 필요한 경비를 신속히 집행하여 지체치 않도록 하였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조로아스트교의 최고의 신 아우라 마즈다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이었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 44장 28절에서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이사야 45장 1절에서 2절 사이 그리고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사이에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고 하신 내용을 볼 때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로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을 함락케 하심으로 당대의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건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바사의 고레스 대왕은 조로아스트교의 최고의 신 아우라 마즈다를 섬겼던 자로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유대인들이 언제 바사의 반기를 들지 모르면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유다 백성들을 놓아주어 보호까지 하여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하던 그릇들을 탈취하여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당에 두었던 금과 은으로 도금된 녹그릇들, 즉 기명들 5,400점을 돌려주기까지 하며 또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도록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의 주민들에게 금과 은과 물건과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바칠 것을 명령을 내리도록 한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성격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1세기의 유대인 출신의 제정 로마 시대의 정치가였던 요세푸스가 한 말을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95년경에 저술한 유대 고대사에서 고레스 왕이 이사야서를 읽고 유대인들을 돌려보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하는 말에 의하면 바벨론을 점령한 고레스가 왕궁의 보물 창고를 구경하다가 한 서책,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발견하고 그 글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 자신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이사야 44장, 45장의 내용을 알게 되어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였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정복을 도우셨으며 자신이 할 일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임을 깨닫고 유다 백성들의 귀환에 대한 조서를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고레스 대왕의 칙령이 발표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미리 예언하였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사이, 29장 10절, 그리고 14절에서 예언된 바대로 그 정치적인 실현이 바로 고레스 대왕의 귀환 조서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고레스 대왕의 칙령, 그러니까 고레스 대왕의 조서가 정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것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고레스 칙령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치하,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짓던 중 사마리아 주민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이때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을 허락한 고레스 칙령을 찾아줄 것을 다리오 왕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이때 두루마리로 된 고레스 칙령이 바로 앙메다 궁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앙메다는 메데 제국의 수도였으나 고레스 대왕이 점령한 후로는 바사 제국과 파르티아 왕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앙메다는 헬라어로 엑바타나라고 말합니다. 앙메다는 현재 이란의 테헤란 남서쪽 337km 지점인 하마단으로 알반드 산의 북동쪽 기슭 근처에 있는 평야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케메네스 왕조의 여름 궁전이기도 하였습니다. 기후 조건이 좋아 고레스의 칙령을 기록한 두루마리가 보존되기에 적합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앙메다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멸망한 7세기 이후에는 이슬람 세계의 중심 도시로 성장했으며 2차 포로 귀환에 기여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을 포함한 여러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어 페르시아의 보물창고로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오랜 세월이 지나 1879년 아시리아의 고고학자 호르무즈드 라쌈에 의하여 바벨론 도성에 있던 바벨론 최고의 신 마르둑을 모신 에사길라 신전에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업적이 새겨진 21.9에서 22.8cm 정도의 길이, 7.8에서 8.2cm 정도의 크기로 구운 점토로 된 원통형 토기가 발견되는 세계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레스 왕의 원통형 토기가 런던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쐐기 문자로 새겨져 있는 이 원통형 토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기에는 유다의 포로들을 해방시켜준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통에는 BC 536년에 기록된 고레스의 필적이 있습니다. 이 필적은 놀랍게도 바로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사이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대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어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다는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진실이라고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레스 왕은 그의 왕통에 관한 기록과 함께 그의 전쟁의 승리에 대한 설명과 자비로운 법령들을 발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벨론 점령과 함께 유다 포로들에게 종교의 자유함을 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고레스 대왕에 의한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원통 위의 기록 끝 부분에 외국 포로에 대한 자유와 사회적 신분을 바로잡아주고 그들을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 전통에 따라서 예배하도록 한 고레스의 정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바벨론 거주민에 대하여는 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안 주는 것과 사회적 신분을 안 주는 제도를 폐지한다. 나는 그들의 무질서한 주거 생활에 안녕을 주었고 티그리스 다른편에 있는 헌납됐던 도시들을 돌려주었다. 그 땅은 오랫동안 폐허가 되어온 거룩한 땅으로 나는 역시 이전의 원주민들을 모아 그리로 돌려보냈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한편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사방의 왕이며 위대한 왕, 안산의 왕이신 캄비세스의 아들이며 고레스의 손자이며 타이스페스의 후손이며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 주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라고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포로 귀환에 대하여 새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에 관한 성경의 말씀은 전설과 같은 미스테리에 쌓인 이야기가 아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은 1.1회이라도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